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팀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우사 모든 거짓되고 악한 것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망과 정성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목격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백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 소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같이 박수 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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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Even when I don't see you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you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you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Our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Our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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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who you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도 저희는 주님과 했던 약속을 어기기도 하였고 또 다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대곤 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로 먼저 주님께 털어놓기보단 세상에서 위로받을 곳을 찾았고 불평하고 걱정했습니다. 저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겪는 아픔이 아니라 주님과 멀어지는 것인데 저희는 또 그것을 까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혼자서 주님을 붙들고 강해지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번 주에는 수능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 시험으로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떠한 결과가 있든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열정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펼칠 수 있게 해주세요. 때로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고 나를 인도해주시는 주님의 목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아서 혼자인 것 같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더욱 주님을 찾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는 한 주를 주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방에 있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자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고 보물함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하는 명령을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떤 기다림이 있을까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잠시 떠나 있는 가족들을 기다리거나 연인들을 기다리거나 좋아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어딘가 다쳤을 때, 어딘가 또 병에 걸렸을 때 그 상처가 회복되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퇴치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많은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른 사람들은 결과를 기다리면서 또 합격을 기다리겠죠.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빨리 택배가 도착하기를 기다릴 겁니다. 핸드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어떻습니까? 그 음식이 배달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주 기분 좋은 기다림이죠. 맛있는 음식점에 가면 웨이팅이 긴 때가 있습니다. 짧게는 2, 30분, 길게는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다릴 때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잠깐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라는 말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기다리시는 편입니까? 저는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때에는 굉장히 차분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성격이 급해서 빨리 결과를 알고 싶어 하고 빨리 물건이 도착하기 원하고 빨리 음식을 먹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음식 이야기하니까 배가 좀 고픈데요. 치킨을 한 마리 시켜야겠습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는 치킨을 한 마리 시키겠습니다. 시간이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설교를 마치고 맛있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치킨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좋을까요? 네, 연어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결국에는 맛있는 치킨이 우리 집에 도착할 거기 때문입니다. 이 치킨은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약간의 배고픔도 견딜 수 있는 거죠. 기다림이라는 것, 어떤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견딜 수 있게 하는 힘도 있습니다. 비 내리는 날의 기적이란 동화책에 명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 내리는 거리에 나가자 졸라대는 손주에게 할아버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루한 기다림 끝에 아이는 마침내 비가 그친 거리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신나고 즐거운 하루를 보냅니다. 한바탕 놀이를 끝내고 돌아온 오후에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따스한 코코아 한 잔을 건네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알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들은 꾹 참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단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들은 꾹 참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단다. 명언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기다릴 가치가 있는 일들은 마땅히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를 임신하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10개월이란 시간이 아주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꾹 참고 기다리면 예쁜 아기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는 일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꾹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치킨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음식점에서 오래 기다려서 먹는 걸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음식을 먹기를 원한다면 몇 시간이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제 아들과 딸이 그것을 먹기 원한다면 대한민국 어디를 가서라도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그 음식을 제가 사올 수 있습니다. 구해올 수 있는 거죠. 진짜 원하는 것을 구입하기 원한다면 며칠이 걸려서라도 심지어 해외에서 직구를 하더라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다릴 가치가 있는 일들은 꾹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정말 기다릴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다렸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기다렸던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를 찾고 있고 그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아기가 태어났음을 말해주는 별 하나를 보고 그 아기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아기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기다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랐지만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등장하고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유일했습니다. 동방 박사들밖에 없었습니다. 헤롯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사람이니까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특히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외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알기는 많이 알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확실했지만 그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그 정도에 그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왜 깜짝 놀라겠습니까? 기뻐해야겠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기뻐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황당한 소식을 들은 것처럼 굉장히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동방 박사들만 별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별은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별 아닙니까? 내 눈에 보이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보이는 것이 별입니다. 사람의 눈에 다 보이는 게 별이죠. 그런데 그 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별이라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오직 동방 박사들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찾아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의 눈에는 그 별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을까요? 그 별이 누가 봐도 아주 빛나고 밝은 빛이 났다면 헤롯도 그 별을 보고 따라가서 예수님을 없애버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헤롯은 그 별을 보지 않았고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끝까지 별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따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추어 섰습니다. 동방 박사들 앞에는 별이 나타났고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만 별을 보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별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별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늘을 봐야 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딸 수 있습니다. 매일 땅만 보고 사는데 하늘에서 아무리 별이 밝게 빛난들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관심이 없었던 헤롯,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예루살렘 사람들, 그들은 별이 아무리 밝게 빛나도 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기다리지 않았으니까요. 하늘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의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애타게 찾기 원하는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린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뭘 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배는 신적인 대상에게 예배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찾아 나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배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에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험을 떠난다라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목숨을 건 일 아니겠습니까? 또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유대 땅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을 예배하러 왔다? 라고 말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예배하기 원했던 자였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은 예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자들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엄청난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생명보다 소중한 일이었고 너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린 예배를 기다리는 자 맞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팔려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제대로 예배할 수 없다고 이미 선을 그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힘들죠. 알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는 우리 예배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코로나가 너무너무 싫습니다. 지겹습니다. 방해가 심한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결코 놓칠 수는 없습니다. 놓아버릴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배를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밝은 빛이 비춰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틴즈 친구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연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났을 때 그들만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저 별이다. 저 별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별이다 라고 말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들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예배했던 자들이 이 동방 박사들 아니었겠습니까? 별로 부럽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 예배가 어땠을까 상상해 봅니다. 엄청난 감격이 있고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아니었을까요? 그 예배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지 않았을까요? 너무 부러운 거죠. 이 엄청난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은 대제사장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고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었고요. 이방 나라에서 왔던 박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신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예배했던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틴즈 친구 여러분, 동방 박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겐 참 막막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죠. 언제까지 기다릴지 몰라서 답답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 코로나는 언제 끝이 나는 것일까?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은 언제 끝이 나는 것일까? 이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은 언제 끝이 나는 것일까?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있는 이 기다림이 참 막막해 보이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대추 한 알이 자라고 붉어지기 위해서 그 한 알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태풍과 천둥과 벼락 몇 개씩 지나갔습니다. 무서리가 내리고 땡볕에 두어 달, 초승달 몇 낫에 노출되어야 했습니다. 대추 한 알이 그제서야 자라고 붉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상황을 맞이합니다. 어려움도 맞이하고요. 힘든 삶을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대추 한 알과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고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동방 박사들과 같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자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우리 예배를 바라봅니다. 코로나 시기 때문에 힘겨운 시기를 맞이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무너져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주께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예배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생명 다해 예배하고 주 앞에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따라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예배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영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무너진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서 예배하며 주 앞에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자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며 주를 바라보고 주 앞에 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팀즈 모든 정성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힘겹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참 힘겹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팀들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국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뜻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영광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밝은 빛이 비춰지고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고 교통하고 역사하심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틴즈 친구들 위해 선생님들 위해 우리가 걸어갈 모든 걸음걸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 틴즈에 부임하게 된 김현준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몸도 마음도 그리고 영혼도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름답고 재미있고 그리고 활기차며 패기 넘치는 틴즈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조금 전에 온 이 치킨을
여러분,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기다립시다.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치킨은 식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식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할게요. 이 치킨은 수련회 가서 여러분과 같이 뜯어 먹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먹고 힘내자고요. 화이팅!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안녕. 하늘을 바라보는 자